안녕하세요. 강화에서 이별학교 프로그램으로 상실의 아픔을 가진 사람들을 섬기는 박윤규 목사 김혜경 사모입니다. 오늘은 후회에 대한 주제인데요. 사람마다 한 번쯤 후회 안 해본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저도 이런저런 후회가 있는데요. 상담을 하다 보니 사람들이 결혼에 대한 후회를 많이 하더라고요. 사실 살다 보면 배우자가 미울 때 한 번쯤 생각해 보잖아요. 내가 그때 그 남자랑 내가 사귀었으면 결혼했으면 어땠을까? 이런 생각도 해보잖아요. 목사님도 후회가 있으신가요? 네, 저도 후회가 있습니다. 재수를 하지 말았으면 좋았을 걸. 재수를 여러 번 하였거든요. 한 번 정한 것이 안 되었을 때 경우에 맞지 않았다면 전환하여도 좋았을 텐데, 바꾸어도 좋았을 텐데. 하지만 저는 저 자신을 잘 알지 못했고, 그래서 방향도 알지 못하면서 계속 대학 시험이라는 벽에 부딪혔던 것이 후회가 됩니다. 후회는 이처럼 뒤를 돌아보는 것입니다. 사전에 보면 이전의 잘못을 깨치고 뉘우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후회는 과거의 삶을 잘못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오늘 그 잘못을 반복하지 않으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후회는 나쁜 것만은 아니네요. 맞습니다. 후회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지요. 뒤를 돌아보는 것은 나쁘지 않습니다. 과거를 쳐다봄으로 교훈을 얻을 수 있다면, 그리고 추억을 보며 오늘의 가치를 깨달을 수 있다면 뒤를 돌아보는 것은 참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뒤를 돌아보면서 그 과거에서 생긴 어떤 비난이 있다면 그러한 후회는 참 나쁜 것입니다. 과거를 생각할 때마다 2차 가해가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후회할 때마다 생기는 마음속의 비난 때문에 그 마음이 몽둥이로 두들겨 맞듯이 힘이 빠지고 아픈 거예요. 그렇군요. 그러면 좋은 후회와 나쁜 후회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시겠어요? 그럼 먼저 후회의 순기능에 대하여 알아볼까요? 먼저 후회의 순기능은 과거를 살펴봄으로 성장한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삶 속에서 아쉬운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아쉬움 때문에 질적으로 만족스러운 삶을 생각하지요. 과거의 슬픔을 느끼고 그 슬픔으로 인하여 생긴 보다 나은 삶을 사모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슬픔은 상실의 슬픔입니다. 독립적인 슬픔이지요. 이런 슬픔은 사람을 무섭게 하지 않습니다. 슬픔을 통하여 성장을 꿈꿉니다. 이렇게 좋은 후회는 성장을 통해 인생을 다음 단계로 인도합니다. 반면 나쁜 후회로 후회의 역기능은 과거를 무서워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나쁜 후회는 과거의 상실을 잘못으로 보아 슬픔을 느낄 수 없게 합니다. 그래서 슬픔이 아닌 후회의 결과 죄책감을 만들지요. 더 나아가 두려움을 느끼게 합니다. 여기에 나쁜 후회는 상실의 사건 이후 슬프지 못하게 하고 그 슬픔을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바꾸어 마음을 파괴하는 것입니다. 그렇군요. 후회는 성장하기도 하고 또 파괴하기도 하는군요. 사실 저도 마음이 다운될 때가 참 많아요. 그래서 내가 나를 비난하고 또 이런 절망적인 파괴의 그런 후회를 하게 되는데요. 이런 사람들을 어떻게 도울 수 있을까요? 저는 파괴적인 후회에 빠져 있는 사람들에게 후회의 사건을 슬픈 이야기로 생각하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만일 후회의 일이 잘못한 일로 해석된다면 정죄를 받은 것이죠. 손가락질을 받은 것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후회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후회가 정죄를 받아 비난을 받는다면 후회로 인한 슬픔이 치유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후회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 감정으로 슬퍼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후회를 하면서 감정 없이 판단하며 자신을 비난하는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부서져 버릴 것입니다. 그럼 후회를 사실 슬퍼하고 싶은데 이게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는 거 있잖아요. 뭐 예를 들면 내가 잘못했어. 왜 그런 선택을 해가지고 이 모양 이 꼴이야. 늘 그렇지 뭐. 막 이렇게 자동적으로 판단이 되는 건 어떡하지요? 자동적 판단에 의하여 지치는 사람들이 후회가 나의 것인지 후회가 남의 것인지 분별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일 후회가 나의 것이라면 후회하면서 슬퍼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만일 후회가 다른 사람의 요구에 의하여 생긴 것이라면 그 후회의 사건을 슬퍼할 자유가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후회의 이유가 다른 사람으로부터 생긴 것이라면 후회는 잘못이 되어 비난을 받게 될 것입니다. 잠깐만요. 그러면 후회가 나의 것인지 남의 것인지에 대해서 조금 더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만약에 나의 후회인 경우에는 나로 인해서 후회하고 내가 슬퍼하면 내가 다음번에 잘하지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인 거죠. 예를 들자면 내가 신발을 샀는데 잘못 샀어요. 마음에도 안 들고. 그러면 그냥 내가 신발 잘못 샀구나. 다음에 잘 사지 뭐 하고 끝난다면 이것은 나의 후회가 되는 것이죠. 나의 것. 그리고 또 반대로 남의 것이라면 내가 이 일로 인해서 남에게 비난을 받는 일이 되는 거죠. 말하자면 그냥 신발을 샀는데 허접한 신발을 되게 비싸게 산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나한테 너는 왜 그 모양이냐, 개념이 없냐, 순진해가지고 맨날 사기만 당하냐, 뭐 이렇게 비난을 받은 거죠. 그러면 그런 것은 내가 물건을 샀지만 남에게 이렇게 비난을 받음으로써 생기는 그 괴로움이잖아요. 그럼 그게 남의 후회라는 거죠? 그렇습니다. 남에게 비난받는 괴로움이 나쁜 후회라는 것입니다. 사람은 슬픈 일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슬픔이 나의 것이라면 내가 후회함으로 나의 슬픔을 존중하여 한바탕의 눈물로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감정으로 나의 슬픔을 돌볼 수 있다면 후회하는 시간은 치유의 시간이요, 나를 사랑하는 시간인 것이죠. 그러나 이 후회가 다른 사람의 비난이 내면화되어서 후회의 시간에 나를 목조르고 있다면 후회의 시간은 나를 파괴하는 시간인 것입니다. 이렇게 후회의 역기능은 비난입니다. 그래서 후회가 판단이 되어서 비난하고 있다면 이해관계가 있는 사회적 슬픔이 아닌 치유를 갈망하는 개인적 슬픔으로 바꾸어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슬픔은 누구의 슬픔입니까? 나의 슬픔을 후회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의 슬픔을 후회하는 것입니까? 오늘은 비난받지 않으려고 자신의 선택을 하지 못하고 상실 후 또 비난받지 않으려고 오늘의 슬픔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의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어떤 사람의 어머니가 나이 차이가 많은 배우자와 살아 행복하지 못했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어머니는 자녀에게 나이 차이가 적은 사람과 결혼하여야 행복하다고 말하였습니다. 자녀는 장성하여 사회생활을 하는 중 나이가 많이 차이 나는 사람에게 호감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말을 어길 수가 없어서 포기하고 조건에 맞는 동갑내기 사람과 결혼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동갑이었던 사람은 자신을 이용할 줄만 알았지 사랑하고 보듬어 주는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격 차이로 이혼을 하게 되었고 결혼을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혼 후 마음속에 엄마가 기뻐하는 사람과 헤어진 것을 엄마가 비난하지는 않을까 생각하여 괴로워했습니다. 이혼 후 많은 어려움을 겪을 때 내가 엄마 말을 듣지 않아 이혼하여 이 모양이 된 거야, 나는 잘못한 거야 라는 비난이 마음속에 있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상실하고 난 뒤 슬픔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엄마의 비난 때문에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그 비난을 받지 않으려고 애썼고 괴로움 때문에 파괴되고 있었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비난받지 않으려고 칭찬받으려고 많이 노력했구나.
엄마의 칭찬을 받으려고 엄마의 뜻을 쫓아 결혼을 하였는데 행복할 줄 알았던 가정이 상실되었을 때 얼마나 아팠니? 나이 때문에 좋은 선택을 하지 못했었던 모습 많이 후회되고 슬펐지? 비난받지 않기 위하여 나이에 집착하였던 나를 떠나보내고 서로 사랑하고 존중한다면 나이와 관계없이 좋은 선택을 해야겠다는 너의 마음을 응원한단다. 과거의 후회는 지나갔고 보다 가치 있는 삶, 아름다운 꿈을 꿈꾸렴. 그리고 그날이 오면 그런 사람을 만나 사귀어 보는 거야. 지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함께 잠시 마음을 합하여 기도합시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생 가운데 마음에 슬픔이 있었습니다. 인생 가운데 나의 계획에서 어긋난 것이 있었습니다. 그때 많이 슬펐지만 하나님 아버지 슬퍼할 수가 없었습니다. 혹시 비난받는 것은 아닐까? 괴로워서 슬퍼할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 지나간 일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새로운 삶을 꿈꿉니다. 다시 인생의 기회가 온다면 새롭게 살아야지. 다시 새롭게 살아야지. 그리고 아름다운 삶을 위해서 살아야겠다고 하나님 결단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새롭게 살겠다는 결단을 하나님 알아주시고 하나님 그 꿈을 향하여서 아버지 걸어가게 해주시고 성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되기 원합니다. 그 비난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슬픔을 하나님의 위로를 받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새롭게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 가운데 슬픔이 있습니다. 인생 가운데 어긋난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음이 슬픔입니다. 하나님, 이 슬픔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 허락하시면 한바탕의 눈물로 깨끗하게 씻어서 새로운 삶을 살아가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의 슬픔을 아버지 슬퍼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위로하여 주옵시고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운 그림이 생겼습니다. 다시 한번 살아보겠다고 하나님 아버지 성숙하여 성장하여 새로운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지만 인생 가운데 비난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 때문에, 그 괴로움의 비난 때문에 이 슬픔을, 이 후회를 그만둘 수가 없습니다. 괴롭힘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슬픔을 하나님 위로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 괴로움 때문에 꼭두각시로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는 마음이 슬픈 자입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필요한 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비난으로부터 해방시켜 주옵시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좋은 후회를 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사람에게는 후회가 있습니다. 이 후회가 슬퍼함으로 위로를 받아 새로운 삶을 향하여 성장할 수 있다면 후회는 치유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반면 후회 이야기가 비난이 된다면 그것은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도 다 지쳐나가는 파괴의 시간이 되겠지요. 어떤 경우에는 말만 해도 후회의 괴로움이 해소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누구로부터 비난을 받았다면 그 비난받은 당사자에게 나를 비난하는 것을 그만둬라 라고 말하는 것이 더 해소가 될까요? 아니면 그 당사자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이야기를 해도 해소가 될까요? 나에게 비난한 사람에게 그만해라 라고 말했을 때 그도 변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나를 보듬어 줄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해관계가 없는 다른 사람과 아픔의 이야기를 나누면 그는 나의 아픔을 공감해 줄 것입니다. 사람마다 듣기 힘든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을 의도적으로 하였든 모르고 하였든지 간에 나에게는 감당하기 힘든 말이지요. 이런 힘든 말을 들었다면 내가 힘이 있을 때는 그와 싸우게 될 것이고, 만일 내가 힘이 없다면 그 소리를 듣지 않기 위해 도망다니는 삶을 살겠지요. 이처럼 후회 이야기가 비난으로 해석이 되어진다면
싸움닭이 되거나 아니면 도망자가 되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후회 이야기를 나의 마음 아픈 이야기로 여긴다면 나의 이야기는 공감을 통하여 치유가 되고 흘러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후회 이야기가 다른 사람이 비난함으로 생긴 아픔이라면 사람들의 입을 막아야 하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나는 나로 인하여 후회하는 것인가 아니면 너로 인하여 후회하는 것인가를 구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해 나는 나의 아픔으로 슬퍼하는가 아니면 나는 너의 비난을 피하기 위하여 살아가는가를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후회를 비난으로 해석하여 사람들의 입을 막으려고 애썼던 사람의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후회를 슬픔으로 해석하여 마음을 표현함으로 치유받아 회복된 나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도 후회의 이야기를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이 겪었던 놀람의 이야기를 함께 나누고 싶으신 분은 아래 메일 주소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선정되신 분들께는 이별학교에서 준비한 소정의 선물을 보내드리겠습니다.